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봇 시대와 에베네셀 시대를 잘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베네셀이란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었고 싸움에서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울러 어떠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은 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이 맑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시대에는 희귀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가봇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한 짓까지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찌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아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싸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그의 눈은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엘리야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에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을 때 그는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을 때 거기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있었습니다.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보시베를 마감하시고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 발굽 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내성병력에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명에 따라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그들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일에 바쁘다가 하나님께서 이가봇이라고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가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옳지 못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교회의 울타리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사탄이나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우리들이 섬겨야 할 교회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 귀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는 무기다운 무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듯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크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이스라엘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둘째로 잃었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고, 셋째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것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